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니까 어떤 사람이, 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한 수 배워볼 겸, 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겸 해가지고 찾아가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마침 그 효자라는 사람은 집에 없었고 어머니만 집에 계시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곧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로 밭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밭에 나갔더니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마루에 걸터 앉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서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아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발을 다 닦고 나니까 어머니는 대야를 치웠고 아들은 벌러덩 마루 위에 들어눕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아들 앞에 대령을 합니다. 이 뭔가 잘못됐죠? 자, 효자를 보러 갔던 이 사람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은 효자이기는커녕 이 정도면 이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집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효자인가 했더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적잖이 실망한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실망을 얘기하고 행동을 나무랍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남들이 나한테 효자라고 부르는데 나는 효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효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자기가, 내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마음이 더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효자를 보러 갔던 사람은요,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효행을 하는지 방법에 관심이 있었지만 효자의 관심은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효자일 수도 있고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일 수도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유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맹인은 죄인입니다. 신체적이 됐든지 정신적인 됐든지 간에 불구가 됐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 율법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도 죄 때문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죄 때문이고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유대 율법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욥을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들이 보는 욥을 보는 관점이 바로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욥이 그동안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관계로 잘 사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뭔가 큰 죄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욥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너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게 율법적 관점입니다. 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친구들의 율법적인 관점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욥의 말이 다 옳다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마지막 장 42장에 이 말씀이 나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혼쭐이 난 상태죠.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호되게 욥을 야단을 치시고 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이러니 저러니 말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욥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2000년 전 유대교회는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 인과응보적인 관점. 그러니까 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애가 죄값이라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 죄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겁니다. 부모한테 넘겨야 될 텐데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도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울까요? 혹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직접 사용해서 일하신 경우가 2번 나옵니다. 진흙으로 일하신 경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죠. 그때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본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진흙이 사용됩니다. 진흙에 침을 개서 이 사람 눈에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번만 하나님이 직접 진흙을 사용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진흙이 등장해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역사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2번째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창조 때 사용하시고 여기서 또 한 번 사용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행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서 회복시키는 일은 있지만 이건 맹인을 고친 건 아니죠. 좀 다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뭔가를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중도에 실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뭔지도 모릅니다. 밝음과 어둠,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둠이 전부입니다. 밝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당시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게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이 9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가 맹인이다 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맹인이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맹인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죄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요? 영적인 맹인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맹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고발하는 사람이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죽어있는 유대교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하시는 게 바로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찬조 당시에 사용하셨던 진흙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거, 이거 재창조를 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이 먼,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 유대교를 심판하시고 죽여버려지고 빛을 알고 빛을 볼 수 있는 신약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빛을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빛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봤다는 얘기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요. 맹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빛을 잃은 어둠 속,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빛을 소유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다,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이 질문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 제자들은 과거에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지 이걸 묻고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 이건 과거의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초점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 이게 과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깊은 아주 오래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샤머니즘하고 불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 이걸 과거에서 찾는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자신의 죄를 떠올리죠. 자책합니다. 또 탓을 하기도 하죠. 내 탓, 조상 탓, 누구누구 탓, 심지어는 집터가 어떠니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자책하죠. 근데 그게 바로, 그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고요.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신이 나한테 복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한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신이 어떻게 할지는. 그게 뭡니까? 내가 신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비죠. 자비.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 뭐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한테 다 갚으신다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복을 주고 이대로 그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 그렇게 할 것,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약속할 당시에는 미래에 있을 일이었었죠.
그래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던 구약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또 약속의 약자가 들어간 이유는 신약에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장차 이루어질 약속, 그게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이 우리가 행복한 일이든지 우리가 불행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의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한 삶,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과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원인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결과는 미래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모여서 가지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합니다. 이게 뭐 부모의 죄니 이 사람의 죄니. 맹인은 아예 죄인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 한두 번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침으로 개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일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약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인의 복잡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맹인이 가기에는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맹인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먼 실로암까지 가야 될까요? 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면은 눈이 뜨일 거니까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이 뜨일 거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실로암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힘들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씻으면 되지.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들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만,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것, 이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맹인이 먼 길을 어렵사리 가다가 열심히 찾아간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요. 가다가 이성이 깨어나서 이성적인 비판을 하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실로암에 가는 걸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실로암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신이죠, 불신. 우린 그걸 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가 아니고 불순종이고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서 나타나려면은요, 나는 실로암에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에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요단강에서 이 사람이 목욕을 하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했던가요? 마지 못해서 했죠. 옆에서 쫓아온 종들이 이게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자, 그게 기쁜 마음이었든지 마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입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거. 결과는 나중입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이 사흘이 시험의 기간이었었죠. 아브라함의 이성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돌하면서 서로 싸우는 기간.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래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왜 저런 일을 겪어왔는지, 이건 미래에 가서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 맹인이 또 우리들이 은총,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본문에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걸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자기가 눈뜨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판에 있다는 것, 이걸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인지 어떤지. 맹인이 한 방법은요, 따지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뭘 주실 건데요? 이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럴 때 이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빛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미래를 바라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일,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일이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